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았어? 너 저번 주 안 왔지? 저번 주 안 왔지? 왔어? 왜 내 머릿속에서 자꾸 동화가 잊혀지지? 미안하다 할까?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위태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말들을 듣지만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뭐 믿으면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일단 의심하지 말고 일단 믿어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문은 품을 수는 있지만 의심하지 말라라는 식의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의 뜻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으니까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또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 의심이 시작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서 어려워요. 그럼 마음은 컨트롤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또 누군가를 싫어하고 싶은데 사랑하면 또 싫어하는 게 안 되고 열받는 것도 열이 받는 거지 열을 내는 게 아니고 뭐 서운하네 이런 것도 갑자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참 어떻게 안 돼가지고 의심이 든다는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냐면 이 머리통을 만든 분과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 머리를 벗어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다 플러스로 고난이나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면 이거는 의심을 안 하고는 베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에게 좀 신앙생활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러신가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의 또는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모범적인 그림이 있다면 좋겠다 싶은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소위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마주하는 고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의심 없이 주를 향하여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이 드러내는 부분으로 함께 찾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 이제 물이 걷는데요.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아니?
알고 있어요? 나와서 설명 좀 해줄래? 장난이에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영혼을 먹인 그런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니까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우리의 허기와 가난을 채워줄 사람, 나에게 생명을 줄 분이 드디어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리더로 삼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를 전복하고 싶은 그런 민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의, 이 땅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생명을 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 도망가고 제자들은 야, 바다 건너가 있어 하고 바다 건너가라고 이제 배 타고 제자들이 가는 와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당시도 팔레스틴 문화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영역을 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싸우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바다에서 그 용이 나오는 모습도 있고,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 세상으로 던져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졌다가 걸어요. 2번 걸어요, 물 위를.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말씀 들어가 보면,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바다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럼 제자들은 뭘 한 거죠? 지금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네.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갔는데, 순종해서 들어간 자리에서 풍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풍랑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다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위기가 온 거 아니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위기가 온 거 아니고, 또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게 디폴트 값인 거예요. 악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은 풍랑과 폭풍과 위기가 디폴트 값. 그죠? 서로 이기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이기심과 탐심의 화살이 나한테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위기와 고난이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세계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무슨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거 너북이요? 이런 거 껴가지고 막 판타지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내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자를 밀어 넣으시고 예수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삶엔 위기와 고난이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왜 감사하냐면, 디폴트 값이 서로 죽이고 뺏고 씹고 맛보는 세상인데 우리에 누가 계시냐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회복하시려는 분이 있구나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 속에 나를 회복하려는 그분이 계시다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위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감사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감사와 기도하는 게 위기를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한번 가볼게요. 자,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걸어왔대요. 사경은 몇 시냐면 얘네들은 이제 6시부터 하루 시작을 하거든요. 밤 사경이니까 이 12시간을 피자 4덩이로 만드세요. 3시간의 1경이에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그럼 사경은 뭐냐면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이게 지금 사경인데, 자, 사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바다에서 수울이나 떠났대. 그러니까요,
그 해변가에서 바다 가운데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자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가 제자들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진 않았지만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시선을 갖고 계시고 위기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설교 듣고도 또 주일 지내고도 또 아침에 큐티하고도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다고 느껴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괜찮아요. 한 수요일쯤 가면은 이제 거의 세상 패치가 다 돼버리고 이제 금요일 가면 거의 망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회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 날 또 생명수 비상 생명수만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 속에 저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세상의 풍랑이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결코 볼 수가 없고 주변의 문제, 풍랑만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뒤에서 이미 걸어 들어오고 계시다는 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그림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경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경은 새벽인데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어둠이 걷히고 곧 빛이 오는 시간이 사경입니다. 마치 풍랑 뒤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새벽.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고난은 곧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고난을 새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길 왜 읽었을까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곳에 계셨는데 오셨고, 두 번째는 지금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물을 밟고 이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먼저는 이거죠.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물리법칙을 씹고 오세요. 뭐냐면 창조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다를 밟으며 오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게 이 그림 하나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바다 또 세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사탄이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계속 흔들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 통치자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의 어둠을 빛이 걷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선으로 나의 위기를, 선으로 나의 악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끝에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거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네, 마태, 마가, 누가인데 한 예수님을 세 가지 저자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조명했어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그려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도 들어가 있는데 마태만 추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림을 마태만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실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리를 걷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걸어요. 2번.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자신의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꺼지지 않는 내 주변의 풍랑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다시 잠기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걸은 일. 자, 두 번째는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걷기 시작해요. 이때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물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신앙을 가진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공동체를 향해 율법을 행동하면서 난 흔들릴 수 없는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너희의 힘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치성으로만 이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고, 아니면 어쩌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미 너희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친구들 돈에 눈 돌아가지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율법만 행동하는 회친한 무덤이라는 타락성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지키라고 칼같이 그들을 난도질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는 높아지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멀어져가는, 마치 물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봐야지 눈 돌린 게 잘못이 아니냐.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공감이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나를 둘러싼 위기와 풍파와 바람을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며칠은 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2년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속해서 살고 있고 살 비비며 살고 있고 눈이 있어서 세상이 다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나에게 경제적인 타격, 회사 가면 관계적인 타격, 직장에서는 승진의 타격, 이런 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흔드는 풍랑을 안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고 큰 믿음의 결단 내지는 수련회 이후에 세상을 지금 겁내지 않는 사람 없고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옛 나의 모습으로 욕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런 나의 죄성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첫 번째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그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일으켜서 데려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약함을 향해 한 번 빠지고 한 번 걷고 2번 거는데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걸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했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손잡고 이제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신앙생활과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담백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신앙의 모양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다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 향해 어떤 심령으로 있어야 되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나는 넘어질 존재라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런 믿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장면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통치자로서 언제나 향해 계시고 창조주로서 걸어 들어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게 앞에 메시지였고, 두 번째 지금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그런 주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소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그 한 번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내가 무너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니 어쩌면 무너져 가고 있고, 아니 이미 무너진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도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플 때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먹고 나면 그 감사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큐티하면서 들어가지만 문 나서는 순간 횡단보도도 지킬 수 없는 나의 그런 약함을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무너지고 흔들릴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막상 가면 나의 또 죄성이 나와서 욕심내고 경쟁하고 혹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혹은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가난한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또 그 재간 밖에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지체랑 같이 작업했는데 내가 훨씬 많이 했어. 그래도 지체를 세워줍니다. 이거는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너질 존재였는데 이 지체를 붙여주셔서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 난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돼요. 인생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요.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간이야. 쟤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가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인 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깜빵을 가든 왕 앞에 서든 요셉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수준 높은 감옥에 있었던 왕의 수를 따르던 빵을 굽던 그 높은 관원이 요셉에게 엎드려 들어가죠. 또한 바로 왕도 국회의원 제끼고 과학부 장관 다 제끼고 요셉의 꿈을 믿고 국가를 경영합니다. 왜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난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이 더 잘 드러나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령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저 바다로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앞으로도 어김없이 우리를 거스르는 풍랑과 바람과 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다라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바다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죠. 왜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걸을 때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공했어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어디 있냐면 잘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안 바뀌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체가 기적인데, 베드로가 처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왜 예수 믿었는데 상황은 안 바뀌고 난 왜 이렇게 홀로 이상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을 갖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죠.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진짜 기적은 뭐냐면 무리를 걸은 게 기적이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쩌면 물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게 된 게 베드로에게 들어간 기적이죠. 베드로 처음 업으로 부르실 때 신앙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떤 모양이 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주님께 구원을 구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된 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진짜 오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 속에 또 살아계실 때 먼저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치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짓밟고 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걸어 들어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는 새벽이다. 하나님이 뒤에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찾아올 풍랑 속에서 튜브 찾고 나무 판자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창조주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위기에서도 말씀을 견지하며 통치를 받으면 돼요. 통치받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그런 우리의 어쩌면 좀 가난하고 좀 베깅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나고 영광으로 향기로 나타나셔서 세상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나를 구원해 줄 내용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방법들을 찾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죄로 굴러가는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그런 믿음의 도약을, 결단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으며 인생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이어서 인생의 초보여서 처음 세상에 들어가 봐서 우리를 흔드는 그 풍랑과 바람들이 너무나 칼바람같이 나의 살을 파고들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것처럼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를 통치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나에겐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있고 그런 너를 향하여 걸어간 의지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둘러싼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을 둘러싼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 귀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살아가며 겪어내는 많은 문제들과 처음 마주하는 일들과 처음 마주하는 관계들과 처음 마주하는 문화들과 또 혼자서 건너나가고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살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을 향하여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들어서 걱정과 고민과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아는 지혜와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치
할렐루야.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잡고 세상을 밟으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세상으로부터 이겨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이심을 아버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첫 발을 뗀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들어간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홀로 그 신앙을 갈 때에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긍휼이 없다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당히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물결을 밟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빛되고 소망되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크신 지혜의 경륜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회에서 서해인으로 서기 위해 정말 재정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생명당한가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귀한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귀한 청년들의 삶에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청년,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긍휼을 바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